이 시간 우리 교회 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뜨거움을 실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마음속에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또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취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시대가 지금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시대적으로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제 적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나타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지금 세계 정세는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기후 환경도 굉장히 어지러워지고 온 세계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이 경제가 무너지고 어려움 당할 것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내일을 걱정 안 합니다. 내일을 걱정 안 하고 오늘만 걱정합니다. 지금 현재만 사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지금 이 시대는 교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마지막 시대 종말의 끝에 와 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지만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심으로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시대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고 마지막 교회고 과거의 6교회의 시대를 다 지나왔습니다. 초대교회 후반의 교회인 사랑이 식어진 에베소 교회, 또 고난받는 서문학교회, 또 세상과 짝한 버가모 교회, 마음속에 우상을 가득히 품은 두아디라 교회, 또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간다고 하는 믿음의 교회를 주장하는 사대교회, 그걸 지나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이르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까지 이르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는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난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로 전환됩니다. 아마도 시대적으로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거의가 다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수원에 살았는데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실 때 그때 제가 어릴 때지만 쫓아다니면서 늘 봤습니다. 그때는 참 교회, 그래도 그때도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거의 끝의 시대입니다. 그때도 정말 교인들끼리 사랑했습니다. 교인들끼리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집회가 있다고 하면 문이 터지도록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몰려가서 전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뜨겁게 은혜 받고, 제가 어릴 때에도 그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지나면 이제 마지막 시대, 교회 시대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오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이런 과거에 있던 모든 교회들의 내용을 다 체험하고 조금씩 다 누린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맛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 맛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간접적으로 은사를 통해서 병도 낫게 해주시고 또 기적도 일으켜주시고 그런 은사들을 우리 실제로 본인 스스로가 체험하기도 했고 또 많이 보아보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조금씩은 다 품었을지도 몰라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인데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그 종착이 끝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생명을 받고 그래서 생명체 기록이 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됩니다. 식어지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도 이기는 자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된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기둥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마에.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을 받아서 성전의 기둥이 되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이기지 못하고 식어지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크게 작게 이런 과거의 모든 교회들이 가졌던 체험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눈물로 회개도 해봤습니다. 자백도 하고 회개도 하고 또 철야도 하고 금식도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에서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고 은사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부분적으로 이룬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기고 승리해서 성전의 기둥이 됐느냐? 지금 내 삶이 이기고 승리한 삶을 살고 생명 받아서 이기는 삶을 사느냐? 나는 성전의 기둥이 되었느냐? 우리는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식어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미적지근한 교회가 됐다. 미지근한 교회. 오늘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기 미지근한 교회를 주님 책망하셨는데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그랬습니다. 미지근하니까 내가 내 입에서 토해내 치겠다고 그랬어요. 미지근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 자만심이 있어서, 교만해서, 신앙이 식어져서 자신을 보질 못해. 자기 삶이 곤고하고, 신앙생활이 곤고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삶이 곤고하고 피곤합니다. 앞뒤를 바라도 답답합니다. 신앙생활은 성장이 없습니다. 곤고해. 그리고 가련해. 불쌍하다. 왜 가련하냐? 자기를 보지 못해. 자기를 알지 못해. 깨닫지를 못해. 꽤 괜찮은 것 같이 생각을 해, 스스로. 실제로는 눈 멀고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보지를 못해. 꽤 괜찮은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영적으로 가난해. 생명이 없어. 속에 채워진 것이 없어. 가난해. 또 눈이 멀었어요. 보질 못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잘 몰라요. 자기는 본다고 생각을 해. 자기는 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보질 못해. 근데 본인이 보지 못하는지 보는지 그걸 잘 몰라. 본인이 알 수가 없어요. 자기는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지 못하는 걸 모른다. 차라리 보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사모할 겁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생각을 해. 착각하고 있어.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은 것은 뭐냐?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옷은 뭐냐? 의로운 삶이 우리의 옷이 됩니다. 우리의 의로운 삶이 성도들의 옷이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사느냐? 내가 어떤 의로운 삶을 사느냐? 옷에 대해서는 차라예배 시간에 또 혹은 목요센터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의 옷은 5가지 옷이 있습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소개하면 바깥마당, 바깥들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옷이 두 가지 옷이 있습니다. 우선 키톤이라고 하는 옷이, 그거는 속옷에서 속옷. 키톤, 오늘로 얘기하면 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옷. 속옷은 누가 입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속옷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 키톤을 입었습니다. 키톤. 헬라어로 키톤이라고 하는데 그건 속옷이에요.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며, 그런 뜻이 속옷입니다. 이 속옷은 누가 입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다 이 속옷을 입고 있습니다. 팬티를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준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입는 옷이 히마티온이라는 옷입니다. 바깥들에서는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면서 지키는 겁니다. 혼으로 지키는 겁니다. 자기가 혼적 생명으로 지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 히마티온이라는 옷은 우리 율법을 지킴으로 입는 옷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 지키려고 몸부림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지키게 하셔요. 혼이 배아된 건 아니. 그죠? 혼은 그대로 있는데 그 혼으로 지키는데, 혼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에서 혼으로 지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은혜 없이 자기 생각 가운데 자기 혼을 지키는 것은 히마티온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은혜 없이 자기 육신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것은 히마티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히마티온을 입지 못합니다. 그래서 벌거벗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마 키톤을 입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히마티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정말 말씀으로 살고 순종하고,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계명이 우리가 성경을 되게 많이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그래 봤느냐?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사모해 봤느냐? 부족하지만 제 경험을 통해 보면, 저도 말씀을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말씀 많이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때로는 혀를 깨물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입술을 깨물어 보기도 하고, 그래도 이게 입술 깨물어도 덜 깨물었구나, 더 깨물어 더 아파 깨물어야 되는가, 그래서 입술에 피가 날 때까지 깨물어 보기도 했습니다. 주먹을 쳐보기도 하고, 가슴을 쳐보기도 하고, 조약대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말씀 지키기 싶어서. 애를 쓰고 사모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조금씩 부어주셨어요.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을 조금씩 이루어갔어요. 여전히 내 혼은 변화를 받지 못했지만은 은혜가 부어지니까 조금씩 계명 율법을 조금은 이룰 수 있어요.
온전치 못해. 은혜 가운데에서 아직 변화받지 못한 혼으로 지키는 것이 히마티온입니다. 이 히마티온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조금 가리우는 상태다. 온전한 옷이 아닙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조금 가리우는 상태다. 팬티보다는 낫고 겉옷보다는 좀 부족해. 겨우 수치를 가리울 정도예요. 요한계시록 16장에 이삭 죽기 성도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깨어서 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히마티온 입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깥길에서 입는 성도들의 옷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성도가, 히마티온 입은 성도가 이제 성소로 올라가게 되면 성소에서는 엔디마를 입게 됐습니다. 엔디마는 성소의 옷이고 그 제사장들의 옷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고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친구, 손님 혹은 친구들이 입는 옷이 엔디마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잔치에 초대받아 올라간 손님들이 입는 옷이 바로 이 엔디마입니다. 손님들을 초대해 올라갔는데 엔디마를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밖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엔디마는 신학적으로는 친구 혹은 손님이 있는 옷이고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제사장들의 옷입니다. 이 옷은 어떻게 입느냐?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입는 옷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받은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혼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거를 성령을 따라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게 엔디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은 것이 없는 사람은 엔디마를 만들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라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으리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청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계명들을 지키라. 무슨 계명이 오니까? 예수님께서는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말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보라 청년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보라 청년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서 지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청년에게 계명율법을 지키라고 한 것은 네가 히마티온을 입어라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네가 히마티온을 입어야 된다. 그 보라 청년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보라 청년은 히마티온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는 내가 가서 내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내게 부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날 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에는 일반적인 계명을 말씀해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번 땐 주님께서는 딱 집어서 특별한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내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 그거 날 쫓으라 했습니다. 보라청은 그 말씀을 먹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보라 청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고 그리고 순종했다고 하면 보라 청년은 엔디마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말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엔디마입니다. 보라 청년이 영생 얻기 싶어서 주여 내가 돌아가서 집에 가서 재산 다 팔아서 갖다 나눠주고 오겠습니다. 그럼 그 보라 청년은 엔디마를 입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보라 청년은 예수께서 직접 보라 청년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생보다도 돈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불화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불화 청년은 시마티온을 입었지만은 앤디만은 입지 못했습니다. 오늘 앤디만은 오늘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읽을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부딪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끊임없이 내가 말씀하기 시작해. 먹은 말씀이 내게 음성을 들려줘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왜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아무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먹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먹은 사람이래야 먹은 말씀이 내 속에서 자꾸 음성을 들려주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인 먹은 말씀을 따라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엔디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엔디마를 입은 성도들이 분향단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올라갈 때 생명의 호흡 받게 돼. 생명의 호흡 받으면 그 생명의 호흡 받은 사람들이 순교적 삶을 살 때, 순교적 삶을 살 때, 십자가 죽는 삶을 살 때 그들은 스톨레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스톨레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 스톨레를 입은 사람들은 왕들이 됩니다. 천년왕국 때. 요한계시록 6장에서 순교의 아들이 입는 옷이 바로 스톨레입니다. 요한 7장에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데 그들이 입은 옷이 바로 스톨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톨레를 입어야 지성소에 있는 사람이 스톨레 입는 겁니다. 그리고 스톨레 입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완성한 사람, 더 나아가서 생명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 빛이 옷입니다. 그것이 신부의 옷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입는 가장 귀한 옷이 신부의 옷인 빛인 옷, 그게 가장 귀한 옷이 됩니다. 이렇게 알고 1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18절, 1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가 교회 주께서 권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 너를 생명식 교회에 너희에게 권하노니,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금을 사라. 금을 살려고 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돼. 금은 불로 연단합니다. 광석을 캐서 그거를 녹여서 금 만들 때에는 불 속에 연단시켜서 다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다 빼내고 금을 산출합니다. 우리가 금 같은 믿음, 하나님의 본성 우리 마음속에 얻으려고 하면 불로 연단된 믿음을 얻어야 돼. 불로 연단돼야 돼. 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 믿는 믿음, 순수한 믿음, 이것은 불로 연단돼야 돼. 그래야 이걸 얻을 수 있어요.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로 연단돼야 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유하게 하고, 우리 속에 금이 충만해야, 금이 우리 속에 하나님 본성, 하나님 마음, 믿음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된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여기 하나님 본성이 없는 사람은 가난해. 조그만 사건에도 힘들고 지쳐 피곤해. 가난하다. 왜? 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어, 신앙이 없어. 조그만 사건, 조금 문제에도 우린 좌절하고 낭망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생명을 충만하다고 하면, 본성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경우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걱정을 할 수 있어요. 주께 맡기 의지하면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가난하냐? 속에 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해. 세상적으로 금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영적으로도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금이 충만해야 돼. 이 금이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금이 많은 사람은, 금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 어떤 문제 있다 할지라도 죄수여! 하고 딱 나아가면 걱정, 의심이 사라져버려. 없어. 문제 없어서 없어요. 우리 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다. 우리 속에 금을 채워야 한다. 이 금을 얻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돼야 돼. 불 같은 시련을 통과해야 돼. 야고보서 1장이나 베드로서 1장에서 우리에게 금 같은 불 같은 시험을 통과하라. 그걸 통과해서 우리 금을 얻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기 흰옷은 히마티아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라. 우리는 어쩌면 과거에, 지금 우리 여러분 다 키톤 속옷은 다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지금 우리의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벌거벗었어요. 미지근한 사람은 벌거벗은 사람이에요, 전부 다.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자기는, 어떤 사람은 스톨레비에서 착각을 해, 착각. 보면. 조금 재론에도 좀 보이긴 보여. 착각을 하고 있어. 우리 마음이 미적지근하면 우린 틀림없이 히마티온도 없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마음이 미지근하면 율법 계명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야. 못 지키는 거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율법 계명 못 지키는 적이 많이 있어요. 히마티온을 타서 입어라. 대가를 지고 타서 입어라. 회복하라. 과거에 엔디마를 조금 입었을지 몰라요.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그래서 좀 입었을지 몰라. 그러나 지금 신앙이 미적지근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히마티온도 없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내가 뭘로 아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 자신을 보라. 우린 조금만 힘들어도 속상해하고 좌절낭망하고, 조금만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금방 흥분하고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작은 사건에도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까? 혹? 대화 가운데에서 조그만 문제 때문에 혈기 부리고 속상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큰 문제, 작은 문제 가지고 논쟁하지 않습니까? 아직 히마티온이 없다는 뜻이에요. 과거에 내가 엔디마디 입어봤고 다 잃어봤다 할지라도 소용없어. 지금 현재 어떠냐, 지금. 지금 미지근하면 그거 없다.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과거엔 많이 보고 잘 봤어. 잘 보고 깨닫았어. 그런데 미적지근하면 보이질 않아.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은 보이질 않아. 열심히 뭐가 하긴 하는데 자기 쫓아 자기 생각으로 해. 성령의 음성 듣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하질 않아.
어떤 열심히 기도한다는 어떤 사람도 열심히 기도한다니고 해. 근데 눈이 멀어서 헛발질이. 어떤 집회에 참석해, 모임에 참석해. 근데 그게 성령의 뜻이 아니 몰라. 빛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 자기 생각대로. 빛 가운데 헤매질 않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지 않아. 자기 좋은 대로 행해.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꽤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한 것 같은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파서 영적 눈을 떠야 됩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래도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성도들에게 주님은 사랑으로 책망하며 징계하신다. 오늘 우리 상태가 미련하지 않습니까? 때론 주님의 책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어떤 징계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온 어떤 문제, 사건들은 다 책망이며 징계입니다. 누가 자꾸 속을 새긴다. 자꾸 나를 괴롭게 한다.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무 속상하다. 그건 다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이며 징계입니다. 그게 올 때마다, 사건이 올 때마다, 어려운 환경에 부딪힐 때마다 우린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해야 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성도 할 건 뭐냐?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한다. 열심을 내야 한다. 열심을 내는 건 뭐냐? 내가 열심을 내야 돼. 에이, 주님께서 오늘 주셔야 열심을 내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나? 그런 사람 평생 가도 없어요. 본인이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주님이 은혜 주셔야 내 기도할 수 있지 뭐. 내가 기도할 수 있나? 열심을 내라는 것은 주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요. 열심을 내 애를 쓰고 사모하고 몸부림쳐봐. 열심을 내야 돼. 기도해도 열심을 내봐. 교회 모임에도 열심을 내봐. 엎드려 끌려오는 게 아니라 열심을 내봐라. 피곤하고 힘들죠? 피곤하죠? 코피 나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내는. 교회 모임에, 교회 행사에. 아무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할 것은 열심 내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열심을 내야 돼.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돼.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 봉사도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열심을 내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자꾸 회개가 나옵니다. 열심을 일해보면서 내게 부족했구나. 또 회개하게 되고, 열심을 일하면서 또 부족한 걸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오늘 나는 얼마나 열심히 있나? 내가 성경 말씀 보는데 열심히 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난 여러분들에게 24시간 성경 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루에 1시간을 보든 2시간을 보든 30분을 보더라도 내가 있는 시간 틈틈이 정포를 열심히 내가 봤느냐? 난 열심히 성경 받아 생각할 수 있느냐? 몇 시간 본 거 묻는 게 아니에요. 난 열심으로 봤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갔다 왔어요. 피곤해서 지쳐가지고 좀 두르고 싶어. 피곤해서 빨리 몸 씻고 두르고 싶어.
근데 야, 성경 봐라. 감동을 봐야 되는데, 그럼 딱 일어나서 피곤해도 볼 수 있게, 그게 열심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내가 성경 보기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열심 내는 사람은 열심 내면 자꾸 뭔가 배가 오기 시작합니다. 열심을 내면 차 타고 가면서도 자꾸 이제 찬송가가 듣고 싶어요. 또 성경 말씀 테이프를 듣고 싶어요. 테이프를 듣고 싶어요. 열심을 하고 회개하면은 마음이 조금씩 뜨거워지기 시작해. 이상해. 열심을 하면서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는데 차 운전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고 감사가 돼, 감격이 돼. 그래서 차 타고 운전해가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게 돼. 막 마음이 뜨거워져. 열심 내는 사람들은. 마음에 뭔가 열심을 품은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교회 일을 해도 열심히 해야 돼. 눈치 봐가면서 서서히 하면 안 돼. 열심히 해야 돼. 식당 일해도 땀나게 일해야 돼. 덥죠? 힘들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돼. 시간도 슬슬 앉아가지고 잡담해가면서 안 돼. 열심히 하래요. 열심히. 성경을 봐도 열심히 봐야 되고, 찬송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 봉사도 열심히 해야 돼. 모든 사람이 열심을 해라. 열심을.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열심을 내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라.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시고 신앙 회복하게 되어서 히마티를 입은 사람이 성경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앤디만 있게 해주시고 또 잘하게 해준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나 못해.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열심은 내가 낼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돼. 정 안 되면 주여 내가 열심을 내게 하려고 기도해. 기도해봐. 몸을 치고 열심을 달라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불러야 한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휘옷을 사서 입고 안역을 사서 발라 본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다음 단계에 문을 두드리신다. 지금 같이 동행하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신다. 들어오시려고.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본성, 믿음으로 가득 차야, 믿음이 있어야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바꿔지고 이게 해서 이 본성이 바꿔져야 돼. 그리고 최소한도 휘어서 입고 다녀야 돼. 히마티를 입어야 돼. 그리고 눈을 떠 회복해야 돼. 그래야 주님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 문을 두드리고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내 속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 오늘 우리 교회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많이 압니다. 많이 깨닫고 많이 압니다. 많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열심으로 회개하고 뜨겁지 않으면 이게 보이지 않아요. 뜨겁지 않으면 보이질 않아.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머리로. 그러나 보이질 않아요. 전부 내가 내 길 가요. 자기 길 가요. 자기 좋은 대로 가요. 신앙이 회복되어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히마티온 신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돼. 벌거벗은 사람에게는 지금 같이 한다니. 사대교회 이기는 자들, 그들도 히마티온 입은 사람들. 사대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함께 다니겠다. 속옷 입은 사람과 함께 안 다녀. 주님은 최소한도 히마티온을 입은 사람들에게 함께 다녀. 함께 다니시다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신다.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면, 뜨겁게 회복되면 틀림없이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릴 겁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무슨 말씀 하시든지 신앙이 뜨거워지고 열심히면 내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는 자들 주라.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하면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 하시더라도 그 말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인 말씀이 생명을 전환돼서 생명호 받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라보다 먹으리라. 문을 열어야 한다. 우리 마음 문을 열어야 한다. 마음 문을 열어야 해. 야 시어머니를 사랑해라. 시어머니를 공경해라. 마음 문을 열어야 들어오죠. 난 싫어. 그래도 안 돼. 아직은 안 돼. 좀 더 있어야 돼. 마음을 열어야 들어오셔. 그런데 뜨거워야 마음을 열어서 뜨거워야. 마음이 미적지면 열어지지가 않아. 뜨거워야 마음 문이 열어져. 뜨거워야. 마음이 뜨거우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실지 다 받을 수 있어. 다 받아야죠. 뜨거워요. 신앙이 회복돼야 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가 되면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대요.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대. 이기는 자가 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이 뭐냐?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미지근한 상태에서 뜨거운 바꿔줘야 돼. 뜨거운 상태로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돼. 열심을 내야지. 열심을 내면 참 도와주셔.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금을 사게 되고 휘를 사서 입게 되고 안약을 사서 내 발라 볼 수 있게 돼. 신앙이 회복돼. 신앙이 회복되는 주님은 우리 들어오셔. 뜨거워지면 신앙이 회복되고 뜨거워야 금을 살 수 있어.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금을 살 수가 없어.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휘를 사서 입을 수가 없어. 뜨거워야 사서 입을 수 있어요. 안에가 바르는 것도 마음이 뜨거워야 대가치 보라고 눈이 밝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회복된 다음에 문을 두드리시면 문을 열고 언제든지 말씀 받아들여요. 말씀을. 주님은 우리 속에 맨 처음에 말씀으로 들어오셔. 들어온 말씀을 들어올 때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으로 들어오신 주님이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 그 말씀 이루는 게 엔디마예요.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면 틀림없이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생명을 주시면 우리는 틀림없이 보지 않게 된다. 보지 않게 된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겁니다. 열심을 내라. 모든 일에 열심을 해봅시다. 열심을 내자. 뜨겁게 헌신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설교 듣고, 열심히 기도하라. 열심을 내라. 끌려가면서 하지 말고 열심을 내라. 그러면 결국은 우리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약속합니다.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신앙이 회복되어서 우리도 스톨레를 입고 비신 옷을 입을 때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은 열심을 내고 해결한 길입니다. 열심은 누가 내느냐?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나 가야 된다. 우리 다 열심을 내서 우리 주님 보좌에 함께 앉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도와주셔서 이 말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실 우리 마음은 다 미적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미적한 상태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바꿔지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결단코 제 말씀하신 것 같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리고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